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가지고요, 그 복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또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자가 그들에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구원할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을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그 말씀 붙들었으면 구원받고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참 힘들게 했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서 막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 하니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바울의 민족, 동포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인정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열정은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지만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지식을 따른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정도 참 중요한데 열정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도 우리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2절에 그 말씀을 하죠. 열심히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심이 제대로 된 것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열심이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서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냐면요. 완전한 지식, 원본을 보게 되면 완전한 지식을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조금만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또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만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롭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정작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율법,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았구나, 찾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에서 정리를 해 줍니다.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1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여 주여 하나님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땅에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것을 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고 또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적용이 그렇게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서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죠.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14절에 중요한 말씀 또 나옵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분을 부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분을 믿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고 또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강단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바울은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선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번창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번창하는 교회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세례받기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면서 그렇게 세례받으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